마가복음 5장 11절 말씀.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끝. 마침 돼지가 산 곁에서 먹고 있네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입니다. 무덤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무덤이라는 게 무네메이온이라는 단어가 기억이라고 그랬죠? 기억. 생각, 우리의 생각, 이런 무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이제 이해를 하면은 좋아요.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이런 무덤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이렇게 파고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돌문을 이렇게 닫고 이러는 게 무덤인데, 그 무덤이 꼭 이렇게 안에 그 시체가 없으면은 이렇게 그냥 판 무덤이 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집들이요, 가서 보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의 집도 그렇고요, 베드로의 집도 그렇고, 다 가보면 그냥 땅굴을 판 거예요. 땅굴을 이렇게 판 거를 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큰 대문도 없고요, 그냥 땅굴을 이렇게 파가지고 집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집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조그만해요. 거기에 한 식구가 다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한 데다. 그러니까 무덤이나 집이나 거의 비슷해요. 무덤이나 집이나 이렇게 그냥 땅 파면은 그 무덤이고, 그냥 땅 파면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무덤은 어떤 면에서는 집과 같은 곳이다, 무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집이라고 할 때 그 집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성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집은, 자, 예를 들어서 내 몸이 나의 집이잖아요. 이 속에 성령이 들어가면 성전이 되는 거고요, 성령의 집이 되는 거고, 여기에 마귀가 들어가면 마귀의 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하나님의 집, 그러면 나를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그 땅 파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제 무덤이 되는 거고요, 그냥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살면 사람 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그냥 땅을 파가지고 집이 무덤도 될 수 있고 성전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 이제 아이러니컬한 거죠. 같이 쓰는 겁니다. 내용들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무덤 안에 있었다, 그 말은 그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그 집 안에 있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안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푸니마 아가달톤이라고 쓴 이 말들은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이 있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막 나오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원래 회당이라는 건 거룩한 곳이잖아요. 회당이라는 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고 모세의 그 율법의 의자가 있는 곳이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뭐 이러면서 막 그 안에 들어가고 이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 원천 차단하죠. 그 못 들어오게 원천 차단합니다. 그래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예수님은 그 귀신을 이제 떠나보내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보면 그 안에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그냥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속에 있는 게 막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확 드러나서 속에 있는 게 막 울렁울렁한 거야. 그래서 막 예수님을 막 그냥 귀신이 막
예수님을 막 비방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들어갈 수 없거든요, 회당에. 근데 회당에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볼 때 그 더러운 영이라고 하는 게 다른 의미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러운 영 그러면 뭐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말씀, 더러운 말씀,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마음, 더러운 말씀, 더러운 영,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더러운 귀신, 이렇게 성경에서는 푸뉴마라는 영으로 썼단 말이에요. 푸뉴마 아게달토스. 그러면 이게 더럽다라는 얘기고요. 거룩한 영이라는 성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푸뉴마 하기오스. 애들 키워보면 다 알죠? 푸뉴마 하기오스. 이게 애들 이렇게 애들한테 많이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 거 이제 푸뉴마 하기오스. 그건 이제 거룩한 깨끗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말하면 깨끗한 말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무덤 안에, 다시 말하면 성전 안에, 집 안에 귀신 들린 자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더러운 영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고, 지금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다? 더러운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운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에요? 깨끗한 마음이죠. 깨끗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깨끗한 영, 깨끗한 마음, 이것이 딱 부딪히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딱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더러운 말씀하고 깨끗한 말씀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더러운 말씀이 당연히 부딪혀서 전쟁이 일어나면 떠나가게 돼 있죠. 당연히.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 말씀을 듣다가 내가 생각한 말씀이 아닌데 하는 것들도 많이 있죠.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좀 틀리네,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었던, 잘못 배우고 있었던 말씀들이 있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하고 이렇게 부딪히면요, 한쪽은 떠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러운 마음을 가진 그 더러운 귀신, 이것이 떠나가게 된다. 이런 거처를 옮기게 되는 거죠. 어디로 옮기냐 봤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의 그 거처에서 돼지 쪽으로 옮기더란 얘기예요. 그 돼지는 아까 특성을 우리가 배웠죠. 목이 두껍고 하늘을 쳐다볼 수 없고 쪽발이지만 세상과 분리가 돼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목이 두꺼워서 교만하고 거만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몸과 목이 거의 같은 수준의 같은 그 두께로 있는 돼지가 아무거나 처먹어서,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말씀이니 내가 먹어야 될 건지 먹지 말아야 될 건지도 모르고 그냥 세상의 지식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그냥 설교하면 다 들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설교도 좋고 저 설교도 좋고 다 좋은 거야. 뭐 이 책도 좋고 저 책도 좋고, 자기가 구분을 못 하잖아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쓴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막 받아들인 겁니다. 지금 시대는 너무 이런 게 홍수가 된 시대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자기가 오히려 영이 더러워집니다. 영이 더럽게 돼서 이것저것 잡식을 하게 돼가지고요, 자기도 모르게 돼지가 돼버려요. 그게 귀신 들어가는 1순위입니다. 귀신 들어가는 1순위. 여러분, 제가 제발 부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지, 여러분이 다른 시간을 자꾸 가지면 여러분이 영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말씀이, 더러운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씀이 막 이렇게 막 더럽게 돼가지고 막 쓰레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도 다 좋은 거고 책들도 다 좋은 거고 뭐 다른 이야기들도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제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사람들하고 싸울 이유도 없어요. 제가 뭐 하려면 하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저 같은, 왜냐면 성경만 읽어도 시간이 없는데, 성경만 읽어도 시간이 없는데 뭘 그렇게 막 보려고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난 도대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사색하고 이것만 해도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다른 거 이것저것 하면서요, 진짜 성경만 읽고 설교만 듣고 설교만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요거밖에 다른 거 이 시간 이외에도 막 너무 시간이 별로 없는데 뭘 이렇게 막 시간을 막 잡아가지고 자기가 뭘 이렇게 대단한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건지 그렇게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난 옛날에 그렇게 책을 많이 읽어봤지만 그게 나에게 뭐 얼마나 큰 영적인 도움이 됐는가 하는 것은 미지수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진짜 제가 주님 만나고 모든 것을 다 버렸을 때, 모든 걸 다 버리고 진짜 내 목을 가늘게 하고 그리고 내 목을 잘라내고 그리고 말씀만 읽고 기도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고
또 마지막 때라 그러고, 이런 때에 뭘 시간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일부러 뭐 다른 책을 봐요. 일부러 뭐 다른 이야기를 막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진짜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만 보고 기도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그렇게 여기 말씀 듣고 잘 하세요. 그냥 시간이 없는데, 시간도 별로 없는데 뭘 그렇게 막 이것저것 하느라고 시간을 그렇게 많이 낭비해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러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러고 제가 사랑하는 우리 아내에게 또 우리 어머니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저는요, 내가 말하는 설교 이외에 다른 걸 듣지 말라고 그럽니다. 제가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집에서 왕 되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목이 잘려진 사람이라 내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자. 그리스도가 내게 진리의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만 들어야 된다. 다른 거 섞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제가 다른 나라에 공부하고 있던 우리 자녀들도 막 데리고 그런 겁니다. 여기 데려 말씀 들어라 이거. 왜냐하면 이 말씀에 충성해야 된다.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말씀에 그 주님을 만나보니까 이게 진짜더라. 그래서 진짜를 만나라. 그래서 다른 말 듣지 말고 요것만 딱 듣는. 내 자녀들한테 왜 그러겠어요? 내가 뭐 자주 만나지도 못하는데,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못합니다. 주로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이렇게 만나거든요.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만나는데,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데 이 말씀을 꼭 신중하게 들어라. 그리고 이거를 외우다시피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좋으니까 여기에 있는 말씀에 충성하고 들어라.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왜 그러겠어요? 내가 그들의 영혼을 가장 사랑하는 게 난데, 부모인데, 내가 아빠인데, 그죠? 아빠인데 얘들이 만약 이 말씀을 들어서 망할 것 같으면 내가 들으라 하겠어요? 내가 이 말씀 들으면 니네 망할 거야. 근데 꼭 들어야 돼, 아빠니까. 그렇게 못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천국 가기를 가장 바라는 자가 아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의 그 마음에서 이 아이가 천국 가는 길이 여기에 있는데, 내가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진짜야. 이게 가짜가 아니라 이게 진짜야.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건 진짜라고 네가 말할 수 있느냐 하면 내가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한테도 가끔 이야기해요. 나는 이것이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내가 알고 주님이 내게 말씀을 매일 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내가 놓칠 수가 없다. 나도 주님이 주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정리해서 막 정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니까 너무 막 정리할 게 너무 많아요. 막 쌓여있어요. 이렇게 또 종이가 이렇게 쌓여있어요. 컴퓨터에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정리할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많아서 자꾸 이렇게 주는 게 많아서. 그래서 그게 안 되겠다. 근데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들어라 라고 제가 부탁을 하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제가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를 늘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뭐 허투루 그냥 듣고서 에이 뭐 좋은 말씀이겠지 하고 그냥 가고 그러지 말고 시험해 보란 말이에요. 테스트 해보란 말이에요. 저게 진리의 말씀인지 거짓의 말씀인지, 저게 더러운 말씀인지 깨끗한 말씀인지를 시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에까지를 다 비교해서 싹 맞춰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설교 들은 거를 갖다가 맞춰보고서 그게 일치가 되고 딱 맞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거짓의 말씀이에요. 그럼 저도 이것이 윤곽, 이게 딱 이게 울타리라는 이 윤곽을 제가 알고 있어서 벗어나질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또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제가 이게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제가 점검합니다. 그게요. 그래서 저도 새로 주님을 만나가지고 너무 그게 이제 신중하니까 너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울면서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 내가 가서 울면서 얘기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다. 우리 자녀들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아빠 회개했다. 이제 예전의 아빠가 아니다. 주님을 다시 만났다. 그래서 제가 울면서 회개했어요. 우리 자녀들한테요. 그리고서 아빠가 이 만난 그 말씀의 예수님을 너희들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아빠 지옥 갈 뻔했다.
아빠 목사님으로서는 뭐 존경을 했겠죠. 그렇지만 아빠는 지옥 갈 뻔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만난 그 주님 때문에 나는 진짜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이거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신 있어야 뭐 전도도 하고, 자신 있어야 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자신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해?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 같지 않은데 어떻게 맨날 기도하고 그러겠어요? 또 자기가 자신이 없는데 천국 가라고 전도하겠어요? 사람들한테 자신이 없는데, 자기가 자신 없는데, 그래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근데 누가 갖다 놔도 나는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굴 갖다 놔도. 왜냐면 내가 자신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으니까. 내가 그 사실을 분명히 아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충분히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 이거를 막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났으니까. 그런 그 말씀의 레마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받아서 만나야 됩니다. 이 레마라는 말씀을요. 그래서 가슴으로 그것이 오지 않으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심령이 너덜너덜해져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가지고 자기가 찢어져.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시잖아요. 우리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예수님 가슴을 찢어서 우리를 받아들였고 내 가슴을 찢어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예수의 말씀이 거기에 레마라고 써 있어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로 써 있단 말은 전달된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쓰여진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전달된 말씀.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가만히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한테 온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온 말씀, 레마, 내가 깨달아진 그 말씀. 그래서 나를, 이 무덤에서 나를 해방시킨 거, 나에게 그 갇혀있던 나를 이게 해방시켜 자유하게 한 그 진리가 와서 나를 해방시켜 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가 구원인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내 가슴을 찢고 들어와 나의 주인이 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거죠. 말씀과 내가 하나로 결혼하니까 그걸 결혼이라 그래요.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결혼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혼하니까 자신 있는 거지. 내 마음이 신랑의 마음이고 신랑의 마음이 신부의 마음인 거예요.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 아닌데 하는 건 여러분 집이고, 그건 여러분 집이고, 신랑 마음이 신부 마음이 아니고 신부 마음이 신랑 마음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집에서나 그런 거고, 예수님 신랑하고 교회인 신부는 반드시 신랑 마음이 신부 마음이 돼야 되고 신부 마음이 신랑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결혼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돼야 되고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고, 주님이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도 주님이 해주시려면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신다 하더라도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나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막 심란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해주시겠지, 이렇게.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그의 마음, 신랑과 신부가 한 마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면, 그게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들어온 사람이.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들어가요?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말씀이. 가슴 안 찢어지면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가슴이 찢어진 사람이 좋은 밭인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면 좋은 밭 되고, 좋은 밭 된 사람은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씨가 이제 싹이 트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믿음이 심겨지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오니까, 믿음은.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천국 가는 거니까요, 말씀이 믿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말씀과 말씀이 서로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한쪽 말씀이 떠나가는 거예요. 부딪히면 내 말씀은 떠나가. 그게 귀신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생각했던 내 의견, 내 견해, 내 말, 내 주장, 내 지식, 이거 예수님하고 딱 부딪히면 내게 다 떠나가 버리죠.
그러면 예수라는 그 믿음, 하늘로부터 온 믿음, 그 위물이라 그러죠.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아랫물, 뜨러오는 아랫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위물이잖아요. 예수님 위물.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다 해서 자기 자신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먹어라 이거죠.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먹어라. 그러니까 이게 위물이잖아. 그러니까 위물을 만나니까 아랫물을 어떻게 해? 아랫물 더 이상 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양동이 버려두고 가버리잖아요. 여자가 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러 와라, 내가 만난 메시아를 좀 만나봐라,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가져온 물동이를 버려뒀다고요. 왜? 자기가 들어온 물은 매일 들어오는 거지만 이게 가짜 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위물을 만나니까 위물과 아랫물이 부딪혀버린 거예요. 부딪히니까 반드시 아랫물이 깨져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위물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과 예수 그리스도가 충돌에 만나면 반드시 여기서 한쪽을 깨뜨려 버린다. 한쪽을 깨뜨려 버리고 이게 예수님이 이제 살아계시니까 승리하시는 주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은 깨뜨려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승리하는 게 이기는 거고요. 그러니까 날마다 주님은 승리하시는 거예요. 성령 회방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성령 회방만 안 하면. 마태복음 12장 31, 32절에 보면 다른 건 다 용서되는데 성령 회방하는 건 용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 회방한다는 게 뭐냐면 성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성령 무시하는 거.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어떠한 죄라도 용서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받아요. 여러분이 나 죄인이라 어떡하지? 나 죄인이라 어떡하지? 막 이러잖아요. 그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받아요. 어떠한 죄. 그러니까 나 이거는 진짜 너무 큰 죄라 용서 못 받을 거야. 그런 거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미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습니다. 어떠한 죄라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뭐만 용서 안 받는 거라고 딱 알면 되냐면 성령 무시하는 것만, 그것만 용서 못 받아요. 성령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죄는 다 용서받았는데 성령 무시해서 지옥 가는 거야. 다른 건 다 용서받았는데 성령을 무시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이신데 그 성령을 무시해버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성령이 뭐예요? 성령이 뭐요? 성령이 뭔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 성령이 뭐예요? 성령? 아니, 성령이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면 거룩하다는 말이 뭐라고요? 푸니마 하기오스라고 했죠. 하기오스가 뭐라고요? 깨끗한 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깨끗한 영이네. 거룩한 영은 깨끗한 영이잖아요. 그럼 깨끗하다는 말은 뭐예요? 깨끗한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 진리. 더럽다는 말은 거짓이라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거짓은, 더럽다라는 건 거짓이고 진리는 깨끗한 거예요. 참된 거잖아. 여러분 거짓말하면 숨기고 싶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면 막 숨고 싶잖아. 근데 담대한 건 어떻게 해요? 진리를 얘기하면요. 자기가 참되면, 그러면 내가 말한 게 진짜인데? 뭐 이러면 이제 담대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는 드러나는 겁니다. 진리는 드러나는 거고 거짓은 감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어지고 숨어서 이렇게 하는 건 다 거짓이고 죄예요. 근데 이것이 드러나서 깨끗해진 거를, 이거를 진리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 드러났다, 깨끗하다, 진리의 영이란 말이죠. 진리의 영.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진리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가 뭐예요? 참되다는 말이잖아요. 드러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드러났다는 말은 이게 감추어져 있다, 드러났다. 영이 뭐예요? 영이? 영은 생명이에요. 영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끗한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뭘로 알고 받아들였어요? 무조건 성령 오세요, 성령 오세요. 그러면 딴 거 와요. 그렇게 하면 이상한 거 와. 무조건 자기는 성령 오라겠지. 근데 이상한 게 오는 거야. 왜? 성령이 뭔지를 몰랐잖아. 성령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뭐야? 이게 몰랐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성령이 뭔지를. 성영이란 말이에요. 영이라는 거는 마음, 말씀, 생명. 그게 영이라니까요. 그러면 거룩한 성이라는 말은 깨끗한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리, 드러난 깨끗한 말씀, 이거죠. 그러면 깨끗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이 들어오면 거짓이라는 더러운 영은 떠나가야 된다. 이게 있는 한 이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 진리의 영하고 거짓의 영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성령을 못 받아들이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아. 자기가 아는 게 너무 많고 그냥 자기가 그냥 그리고 또 알지를 못해. 성령이 뭔지도 모르니까 자기가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많고 자기가 알고 있던 이렇게 이제까지 성경을 배웠던 나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자기가 뭐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너를 구원했냐 이거야. 이거를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만난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 진리의 영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킵니다. 반드시 나를 구원하십니다. 반드시 내 몸을 온전케 하시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깨끗한 영, 깨끗한 말씀이 열려져서 이 말씀, 하나님이 자기가 감추어지지 않고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알려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 버린다고요. 그러면 거짓의 마음, 거짓의 말씀은 떠나가는 거지. 푸니마 하기오스가 오니까 푸니마 아가달톤이 떠나가는 거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충돌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아라, 그죠? 그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회방하면 그건 용서 못 받는다. 다른 거는 다 용서된다. 다른 건 네가 죄진 모든 건 다 용서받는다는 거야. 네가 죄를 진 모든 건 용서받는데 성령을, 그 진리의 말씀을, 열려진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는 용서 안 된다는 거야. 뭐가 안 들어갔으니까? 성령이 못 들어가니까. 네 속에 성령이 못 들어가는데 구원받아요?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 바꿔놓습니다. 사람 바꿔놔요. 그거 하나님의 성령이 뭐 호락호락 하신다. 그냥 대충 그냥 뭐 들어가 놓고 그냥 어디다 쑤셔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막 꼼짝 못해. 거기서 그냥 꼼짝 못해. 어떻게 그냥 네 맘대로요 이렇게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냥 꼼짝 못해가지고 와 벌벌 떨고 막 성령이 그럴 것 같아요? 적어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오히려 진짜 문제야.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돼. 문제가 안 일어나는 사람은.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은 성령이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이 주인 되려고 이 사람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파괴시키려고 지금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를 발생하게 해서 이 사람과 성령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완전히 지금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내가 박살날 때 끝나는 거야. 이게 전쟁이. 성령이 절대 박살 안 납니다. 성령은 끝까지 이기셔요. 끝까지. 그분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라는 성령은 절대 지지 않아요. 예. 우리를 박살 내고야 맙니다. 그래야 승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박살나는 게 이기는 거야. 박살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박살나는 게 이기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이 말해요. 사울이었을 때 스데반 죽이고 막 가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빛을 만나니까 자기가 상대적으로 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빛을 만나니까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닫게 됐어. 어둠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자기가 어둠이라는 거. 자기가 알고 보니까 말씀을 갖다가 막 무시하고, 말씀을 갖다가 막 비방하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을 죽이려고,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님 같은 분이었는데, 스데반이 예수님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이 스데반을 갖다 막 죽이고 또 죽이려고, 딴 사람 죽여버리려고 또 막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자기가 뭐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씀을 찢어 발겨버리는 개인 거를 깨달았어요. 개. 자기가 개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던 모든 걸 다 뭘로 버렸다 그래요? 예, 개처럼, 개똥처럼 버렸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고 있던 거를. 여러분, 저 어릴 때부터 목사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 기독교 서적 있잖아요. 크리스찬 북.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많았겠어, 우리 집안에. 그죠? 뭐 방 몇 개가 있었으니까 책이. 옛날에는 또 그렇게 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목사님이었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책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게 이제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제 더 큰 목사님이냐, 이렇게 비교할 정도로 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옛날 목사님들은. 참조적으로 우리 집에 오면 책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또 책 얼만큼이나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집 아무 성경책만 있습니다. 우리 집에 오면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책만 딱 놓고 있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저는. 어마어마하게 책을 많이. 제가 어린 나이에 목사님이 돼야 되니까 목사님 되려면 책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그 책을 다 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거기 있는 거. 뭐까지 보게 됐냐면요, 국민학교 4학년 때인가, 그때가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인가 크리스찬 가정생활 같은 게 있더라고. 크리스찬 가정생활. 그러니까 부부의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 기독교인 가정생활,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잘 아름답게 생활하며 살 것인가, 이런 거 다 써 있는 게 또 있더라고. 그런 것도 막 속에 이상한 것도 막 나와. 근데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렇게 해야 돼 하는 거, 그런 거 딱 써 있는데 이렇게 두꺼워. 근데 그런 것들도 막 다 읽어버리나. 또 카네기 막 철학 전집 같은 거, 철학책. 초등학교 때 뭘 알아, 내가 초등학교 때. 근데 막 카네기 강철 왕 철학 전집 이런 거 막 그냥 이게 막 몇 권이야. 이게 막 전집으로 돼 있는 거예요. 막 세로로 돼 있더라고. 그때 우리 책을 보니까 세로로 돼 있어요. 옛날 그 책은 세로로 돼 있거든요. 세로로 막 예스 하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걸 쫙 본 거 보죠. 뭐 책 있는 대로 막 닥치는 대로 다 본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책을 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없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병 걸렸어요, 제가. 그래서 무슨 병 걸렸냐면 벌레에 대해서 벌레가 돼가지고요. 걸어갈 때도 책 봐야 돼. 버스 탈 때도 책 봐야 돼. 이거 안 하면 불안한 거야. 책을 못 보면 목사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렇게 하루에 2시간씩 자면서 책을 봤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봤겠냐고, 여러분. 그렇게 책을 보던 내가 이걸 다 버린다는 게 이게 쉬웠겠냐고요. 내 힘으로 못하죠. 진짜 주님 못 만나면 못하는 겁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주님 만나니까 이거 다 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로 버렸냐? 개똥처럼 버려버렸어요. 그거 다 기독교 서적이 성경에서 나온 책들입니다. 근데도 성경에서 나온 책을 뭘 보냐 이거야. 성경 보면 되지. 안 그래?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말을 하는 거지,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성경 보면 되지, 뭘. 그 성경만 봐도 다 되대, 뭘. 그렇게. 그러니까 무식하지. 뭘 무식해요? 이런 무식한 사람한테 왜 말씀 들으러 와, 그럼? 난 성경만 보네. 난 무식하면 왜 무식한 사람한테 말씀 들으러 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내 지식을, 이게 성경이라는 건요, 고상한 지식이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위물이라 그래요. 이거는 세상적으로 많이 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이게 고상한 지식이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의 세상적인 얘기 제가 하던가요? 별로? 설교 시간에? 안 하잖아요, 제가. 왜? 해봐야 뭔 소용이 있냐고, 이게 다. 내가 옛날에 책 읽었던 거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별로 없어요. 왜? 해서 뭐해, 그걸. 성경 얘기만 해도 되는 걸. 성경 얘기만 해도 시간이 없는 걸. 그렇잖아요. 목사가 뭐 해야 돼? 위에 있는 물을 갖다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영생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야 구원받을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이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또 아랫물 먹다가 죽고 지옥 가면 되겠냐고. 위물을 먹여줘서 위물을 먹고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 나오는 것은 살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나오는 거, 여러분 와서 죽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 와서? 살려고 나오는 사람들한테 무슨 물 갖다 줘야 돼? 위물을 갖다가 마시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참된 말, 진리의 말씀, 깨끗한 말씀을 갖다가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면 깨끗한 영이 들어가고, 깨끗한 영을 성경에서는 성령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주인이 돼. 그럼 주인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진리라는 말씀, 너 깨끗한 그 말씀, 열린 그 말씀으로 네가 돌아와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또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고,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또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어. 이렇게 살다 천국 가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천국을 살다가 또 천국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천국, 거기도 천국인 거야. 똑같은 거야. 여기서 지옥이면 거기도 지옥이야. 여러분, 죽으면 여기서 천국을 살고 있어야 거기도 천국 가는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면, 그럼 여기가 천국이면 어떻게 돼야 돼? 진리의 말씀이 있고 성령이 들어오면 천국이지. 성령이 여러분의 주인 되면 천국이고, 하늘나라 올라가도 성령이 주인이니까 거기도 천국이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성령을 갖다 무시해버리고 진리의 깨끗한 말씀을 무시하고, 그래도 내가 뭐 한 거야. 이게 자기 목을 두껍게 만들어 거야. 위가 안 보여요. 위물이 안 보여요. 자꾸 아래만 보이는 거야. 제가 책을 읽어봐서 아는데요, 책 읽으면요, 이게 책 읽으면 욕심이 생겨. 계속 그게 책 읽게 돼. 근데 성경책은 한번 딱 펴잖아요, 오래 걸려. 근데 책을 한번 딱 펴잖아요, 3일이면 끝나. 웬만한 책은 3일이면 끝나. 조금 두꺼우면 한 일주일이면 다른 생활하면서 좀씩 읽어도 일주일이면 끝나, 책은. 그러니까 책 한 권 읽었다, 이런 위로가 생겨. 제가 해봐서 알아요, 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짜 다 그렇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위로가 딱 생겨. 그게 너를 유혹하는 거야. 그게 너를 시험하는 거야. 왜? 성경 못 읽게. 그 다음번에 성경 읽으려 치면 또 책이 하나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책을 또 보는 거야. 이제 그 다음에 또 성경 읽으려다, 아이고 또 책이 생각이 나. 책을 금방 읽으는데, 나 저거 금방 읽고 나 이게 또 성경책 읽어야지. 그 다음에 딱 끝나면 또 책이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왜? 금방 읽으니까. 그거는 이렇게 해서 금방 읽고 계속 가는 거야. 이게, 이 사람은 성경 못 읽습니다. 성경 못 읽어요. 마귀의 유혹에 빠져버린 겁니다. 성경을 못 읽게 하면 그게 다 마귀야.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아내한테 성경 못 읽게 하잖아요, 마귀예요. 아내가 남편 성경 못 읽게 하잖아요, 그 마귀야. 부모가 자녀 성경 못 읽게 하면 그게 마귀 새끼요. 자녀가 부모 성경 못 읽게 하면 그 마귀가 되는 거예요. 누가 마귀요? 마귀는 자기 집안 식구니라.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하고는 시간을 안 보낼 수 있어. 근데 자기 집안에서는 자기의 시간을 다 뺏어 먹을 수가 있거든. 내 아내니까, 내 남편이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시간을 뺏겨도 괜찮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래서 시간을 뺏겨서 잘 이렇게 지내줘야 좋은 건 줄 아는데, 뭐까지 뺏겨? 내 영혼까지 뺏겨버리는 거야. 성경 말씀을 읽는 것까지 뺏겨버리는 거야. 기도하는 시간까지도 뺏겨버리는 거야. 이거 다 미친 짓이지. 이게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죽자고 뒤에서 마귀가 끌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 뒤에서 발목 잡는 거죠. 앞으로 못 나가게, 믿음을 앞으로 못 나가게 뒤에서 끌어 잡아당기는 거예요, 이 사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 아마 그렇군, 그랬었군, 이거 인식이 되는 사람 회개하세요. 진짜야.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이고 진짜로 조심해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